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길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을 거부하며 투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미워할 뿐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고난으로부터 빠져나갈 시도를 한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이 이 나로 인함이 깨달아질 때 내가 받아야 할 그 처절한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도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 나도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면 나도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나의 의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제자로서 함께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소년의 나이에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이겨내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때 다윗은 금방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과 뜻이 합한 그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은 수많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시편, 이 22편의 고백은 정말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이 다윗의 고백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서 이토록 절망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수많은 적들을 보십시오. 황소와 같은 적들이, 이 사자와 같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점점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르다고 하셨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신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의 행동은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다윗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이렇게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이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 돈은 의지할 만한 이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 내가 관리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나의 모든 물질이 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맡겨주신 것임을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여러분, 내가 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셔야 할 곳에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더욱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연락에 두절되어서 나중에 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그때 왜 그랬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나에게 연락 한번 줄 수 없었냐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줄 수 없었냐고, 이렇게 그 사람의 가슴을 치며 다그쳐봐도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연락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 사정을 납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차마 얼마라도 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검사인데, 어디 판사인데, 어디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기업가 사장님인데 나에게 말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나에게 말만 해.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 보면 말을 얼버무리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일,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만 믿어 하면서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전화를 외면하고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겠지,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가가도 여지없이 상처받고 여지없이 배신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그 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에 기대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는 것이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이 건강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맨몸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웠지만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의사가 말기 암이니 시한부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거다,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시험을 준비했지만 정작 시험 전날에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이 잠을 자지 못하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으로 그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믿을 만한 대상을, 이 모든 대상을 다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의 인생에서 버틸 수 있어, 내가 내 자녀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내가 어떤 이 능력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내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거라도 내가 남아있으니 내가 이 인생, 이 험난한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에게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까? 소년의 때에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타는 이 수금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이 부어져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한계를 알게 된 다윗이 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기도를 통해서 실행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거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실행하십니다. 마치 내가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면서 하나님, 제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 제가 삽으로 이 땅을 정말 잘 팔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하지만 그 삽이 부러지고 손바닥은 다 까지고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뒤에서 하나님은 이 포크레인을 끌고 오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보다 단 한 번만으로 더 많은 일들,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이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나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시는 그분께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빠져나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여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얻은 나를 그냥 그 가운데, 그냥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바라봐라. 너의 사방을 바라봐도 온 천지, 온 사방이 막힌 곳이지만 이 하늘은 뚫려 있다.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 이 하늘은 뚫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전의 타이밍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 나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그때를 나만큼이나 정말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 시편 22편 27절에서 37절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은 다 쓰러져 가도 영원히 남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문은 열려 있으니 오직 기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